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오늘이 5째 주이고 다음 주일 4월 5일 주일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중간 공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아침 1부 예배와 아침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셔야 합니다. 예배실 좌석에 앉으실 때에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의자마다 청색 테이프로 앉을 자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앉으실 때 앞에 있는 표지를 보셔야 합니다. 뒤에 있는 표지가 아니라 앞에 있는 표지를 보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 사이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르친다 함은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교훈하고 지도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신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씩만 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답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때 제자 중에 누가 나서서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는데 이러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알게 했는가? 어느 분이 그걸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셨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네가 그것을 말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하반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안다. 요셉과 마리아를 안다. 그들이 예수를 낳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느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도록 가르치십니다. 욥기 36장에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가르치시는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혹시 그들이 그러니까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때로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 환난 중에 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행과 교만한 행위를 돌아보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통해서 의인을 가르치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어찌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배웁고 깨달아 회개하나이다. 어떤 정황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하나이다? 지독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뵙고 나니 그제서야 나의 무지함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줍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일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어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려 하심이라. 무엇을 가르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도록 가르치십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8장에서 이사야가 그것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어찌 되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세어 보셨죠? 3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평강의 복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복이지요.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강과 같겠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평안이 삶을 채우고 건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공의의 복입니다. 그 사회에 공의가 흐릅니다. 공정과 균형, 분배의 정의,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그래서 모두가 편안하게 삽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이 쉼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사회가 지속적으로 공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다음,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모래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합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 자손들이 모래알 같은 복을 받습니다. 모래가 아니고 이번에는 모래알입니다. 모래알이 어떻습니까? 작지만 야무지고 단단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손들이 질적으로 강하게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손들이 야무져요. 약골이 아니고 강골입니다. 세상의 험한 파도를 능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의 이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리라 했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평강의 복, 공의의 복, 자손의 복.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네가 나의 명령에 어떡하였더라면, 주의하였더라면, 바꿔 말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내가 내 가르침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그 복을 다 받았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신다. 둘째,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도록 가르치신다. 셋째,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시는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가르치심 속에 들어와 있고 이제도 가르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따르면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잘 듣고 순종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르치심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이니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